말씀 신약 성경 168페이지 전후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한 것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교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고난주간 종교인 새벽 기도의 5째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에서도 성금요일이라 하여서 주님이 이제는 잡히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이제는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물론 오늘이 꼭 그날은 아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죽으심, 날 위한 그 모든 고난, 그의 희생, 그 섬김, 그 사랑,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 잊지 않고, 물론 항상 우리가 그래야 해야 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 은혜에, 그 놀라운 사랑에 굳게 붙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왜냐하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먹을 것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최종적으로 세 번째 오르시는 그 과정을 사람들은 환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의 입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들의 왕은 로마의 왕이 진정한 그 당시 왕이었고, 또 로마의 왕이 세운 분봉왕이 그 당시 자기들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치며 종려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 식민지 상황에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로마의 이 속국되어진 여기에서 해방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과 같은 왕이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최후에 오르신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오셔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또 그 예수님의 왕되심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이 아침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스펙은 너무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이 보였다는 거죠. 태어나시는 것도 베들레헴의 한 자기 집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이셨고, 또 그가 자라난 곳도 이름 없는 변방, 그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저 끝에 있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 그 당시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또 이들이 고백하는 이스라엘 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일개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지리적 공간이나 그 시대의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호굴 영웅, 그런 어떤 이름 있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곳이라면 그곳에 이제는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여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놀라운 부요한 그러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또 저 북한 땅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보기에는 미미하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도 그 지하교회에서 정말 남 모르는 곳에서 이제는 순죽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국과 같이 굳게 닫혀 있는 그러한 나라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실제로 그곳을 가서 물론 좀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보았을 때에 물론 지금은 닫혀 있어서 외부의 세력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가장 이렇게 눈에 띄게 본 것은 각 가정마다 믿는 집의 가정마다 이렇게 한자로 써놓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한자로 써놓은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글자를 이제는 마치 우리가 부적을 이렇게 써놓는 것처럼 그들 집 양편에다가 써놓은 집들이 많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믿음을 고백하는 거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집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그 핍박을 감당하지 못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꼬불꼬불 올라가서 이제는 겨우 사람이 정말 여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곳에서도 집을 짓고 임마누엘이라고 이제는 붙여놓고 거기에 신학교도 만들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뭘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또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괴계에서 이제는 우리를 건져주신 바로 그 모든 마귀의 괴계를 발 아래 밟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있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사탄의 그 머리를 꿰뜨리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던 이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던 이 천사장이 교만함으로 반역하여서 결국 사탄이 되어 내어 쫓겼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탄, 이것이 마귀인데요. 이 마귀를 따르는 쫄개들이 다 귀신들입니다. 이 천사장이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연합해서 자기를 따르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 같이 좀 나도 언론하고 하려는 그 교만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내셨고 그들이 쫓겨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탄이 하는 일은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면, 누군가를 반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직접 상대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기겠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존재를 망가뜨리면 그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그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봤을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결국 이것인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대적해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굽니까? 이 땅에 만든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뜨리고 이제는 결국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 율법을 이용해서 이제는 그들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영원한 저주를 이제는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그 인질로 삼은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마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을 망가뜨리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이끌어 이제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하려는 이 계계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기에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내어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해보니까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아담 하와를 깨어보니까 아담 하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죄를 짓고 사망에 빠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보니까 아담 하와가 처음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도 보니까 시기심을 넣어주고 욕심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도 죽이더란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인류를 이제는 죄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니 마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지금 위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결국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든 계략들을 마귀가 넣어줬더라. 유다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가룟 유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인 것이죠. 이러한 모든 철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마 마귀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죽으심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택한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는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3일 만에 부활이 뭘 의미하느냐? 결국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게 자기의 승리인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물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고 온전한 순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행하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어요. 이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다 해결되어지므로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은 말씀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긴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근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인간 되어
정말 하늘의 권세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사망을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법을 이제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겼으면 승리했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 히로시마 원폭이 이제 투여되고 나니까 무조건 항복, 일본이 무조건 항복이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연합군이 승리하고 일본은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던 군인들도 많았던 거예요. 섬에 이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시간 문제예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미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그것을 이제는 몰살시키고 그것을 이제는 다 되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승리는 잠깐의 어떤 자기 도취일 뿐이지 결국 승리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을 요동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선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김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김을 믿고 이제는 그 이긴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당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남은 그 군인 그 곳곳에 있는 섬마다 막 일본이 군 진지를 털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에 그 서슬푸른 그 억압과 그 모든 총칼 앞에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황제가 이제는 무조건 항복.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그때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언제 도망갔는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을 하던 사람들이 언제 사라졌는지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다 사라졌다는 것. 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마귀의 모든 온갖 공격과 그러한 유혹과 그런 모든 시도들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승리를 외치면 됩니다. 맞습니까? 승리를 외치십시오. 우리가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뭐 후세대는 우리 영상으로만 보고 영화로도 보았지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됩니다. 독립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해방 자유를 얻었는데 그 해방 소리만 듣고 그 소리만 들어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배 타고 가기를 바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승리를 외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다.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민은 뭐냐?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까? 우리 오늘 지금 이겨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김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 승리의 비결은 힘들다, 어렵다,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어진다. 마귀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 상황은 환경은 정말 어렵고 공고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없이 많지만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상황과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의 그 이기심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항상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순종하기에 어렵든 힘들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군더더기들, 어떨 때는 자녀가 나의 상전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쪽인데 아니 자녀 때문에 이제는 이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제는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다른 방향을 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는 자아가 왕이 되어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나의 왕이 되어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는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내 그분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왕 가운데 한 왕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가정에 내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내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또 인간관계에 우리 주님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그 영역에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시험받는 그것을 점검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명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그 영역에는 반드시 마귀가 진을 치고 거기서 놀이터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는 그냥 안 하니까 뭐 예수님 왕이 아니니까 그는 그냥 묻어두느냐, 그게 아니라 그 빈틈을 헤집고 마귀가 거기서 장난질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고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왕이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판단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고 이제는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늘 창고의 문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는 잠그고 있어요. 어떻게 하니까?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왕 되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것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고 은혜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누가 뭐 은혜를 안 주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불순종하니까, 그것을 내가 틀어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라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이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늘 이 시간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늘 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인간적인 우리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할 때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상처까지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그 발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어디로 인도하셔도 나의 왕이신 주님이 이끄시기에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